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한 번 더 있어 나누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왜 잘 오신 것일까요? 제 얼굴을 보니까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것들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 충만해진 것으로 세상으로 다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우리의 만남, 또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이라고 불리는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습니다. 호숫가에는 배 두 척이 있었고 배 주인으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고 배 주인으로 보이는 어부들이 그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는 나중에 베드로라고 불리는 어부 시몬의 배였고, 예수님은 시몬에게 배를 조금 떼기를 부탁하셨고 그 배에 앉으셔서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어부들도 그 자리에 아마 많이 있었겠지요. 베드로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베드로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셨을까요? 여기에 첫 번째 만남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의 만남의 비밀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그 시작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하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사랑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목사님요, 내 발로 예배당에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돈 벌어가지고 헌금하고 내 손과 발로 교회를 섬기는데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선택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내가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의지고 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하루에 한 몇 번 정도 생각을 하면서 살까요?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니까 한 6,000번 정도를 생각을 한대요. 꽤 많이 생각을 하지요. 6,000번 정도를 기억을 꺼냈다 넣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생각들 중에는 잡다한 생각들도 있을 겁니다. 그 생각들 중에 중요한 의사결정은 몇 번 정도 하느냐 하면 150번 정도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잡다한 생각들 중에 진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들은 한 150번 정도를 하루에 의사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지요. 150번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믿는다 안 믿는다 이것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한 번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믿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그죠? 하루에 150번, 어떤 분들은 몇 달이 걸려서 믿기도 하고 몇 년이 걸려서 믿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믿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그 과정 안에는 수많은 선택들이 이어져서 결국에는 결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선택의 결과로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어떠한 뜻일까요?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한 선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내가 선택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사위 아시죠? 육면체 주사위. 그래서 애들 게임할 때, 보드 게임할 때 많이 쓰는 것인데, 그래서 한 번 던져서 1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한 번 던졌는데 1이 나올 수가 있지요. 두 번 던졌는데 또 1이 나왔어요. 가능해요, 안 가능하네요? 가능하지요? 세 번 던졌어요. 1이 나왔어요. 가능할까요? 좀 드물게 해도 가능하겠죠, 그죠? 한 10번, 20번을 던졌는데 다 1이 나왔어요.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하지 않은 일일까요? 그쯤 되면 그죠? 여기에 무언가 있다, 이 주사위에 뭔가 있다라고 의심해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수많은 선택들로 이어진 결과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선택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은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선물로 주신 만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오직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늘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무리에게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는 결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경험에 비춰보았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이치에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바다라고 불릴 만큼 큰 호수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너비는 여기서 안동대학교 정도, 길이는 여기서 의성 정도, 그러니까 엄청 큰 호수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 깊이도 매우 깊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밤에 나가서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낮에는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빛 때문이에요. 빛.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고기는 사람의 그림자가 물가에 어른어른거리면 물고기가 다 도망을 가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낮에는 얕은 곳에는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대낮에 물고기를 깊은 곳으로 와서 그물을 내려라 하니까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전혀 이치에,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말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말씀 안에서 베드로는 어떠한 결정을 했을까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을 보이고 있습니까? 믿음을 보이고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까지 내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경험은 믿음을
방해하기 마련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경험에 의지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했겠지요. 믿음은 경험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전혀 생각되지 않을 때, 이해되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만남의 두 번째 비밀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먼저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한다는 것이 어떠한 뜻일까요? 의지한다는 것, 기댄다는 뜻이지요. 의지한다는 것은 마치 기둥을 두 개를 세워놓으면, 서로 의지해서 세워놓으면 하나가 무너지면 하나가 무너지는 것처럼, 의지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기대어 의지한다, 기대는 것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내가 쓰러져 버릴 것처럼 그것에 기대는 것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고 교회에 나오지만 여전히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일신의 위신만을 생각하는 이유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을 의지하도록 합니다. 마치 예수가 없으면 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지하고 기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합니다. 주님과 모든 것을 상담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왜냐하면 내 뜻보다 누구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만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 그러니까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보다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였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6절에 보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고 합니다. 또 7절에 보니까 잡은 물고기가 많아서 한 배에 실을 수가 없어가지고 동료들을 불러서, 그죠? 두 배에 나누어서 실었는데 두 배 모두 장비일 만큼 채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도 이처럼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의지,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혜를 의지할 때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사소한 것이라도 주님과 상담하며 상의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이러한 믿음의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경험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우리 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을 만난 다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을 보였지 않습니까? 오히려 잘한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기까지 했는데 왜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베드로가 완전하신 예수님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완전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도 두려워하고 베드로와 함께 했던 동료들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업으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눈을 감고서도 사실은 갈릴리 바다의 물속을 훤히 아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도 오늘 베드로가 어떤 날입니까? 밤이 새도록 그물을 들이웠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날이지 않습니까? 업으로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도 이처럼 공고한 날이 있는 것입니다. 왜 공고한 날이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예전 설교 때 한번 해드렸는데 이제 배를 타시다가 육지로 내려오셨어요. 배를 타시니까 바다에서 생활하시니까 육지로 올라오셔서는 이제 기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고민을 하시다가 아버지께서는 택시 운전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한 20년 넘게 대구에서 택시 운전을 하셨는데 한 20년 넘게 대구에서 택시 운전을 하신 아버지에게 대구는 어땠을까요? 아마 대구의 길을 거진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손바닥 보듯이 그 대구의 길을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길뿐만 아니라 그죠? 지금 어디에 가면 손님이 있고 지금은 어디를 가면 손님이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마 아버지께서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구를 손바닥 보듯이 보신 아버지에게도 때로는 공고한 날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택시를 운행을 하면 매일매일 입금해야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산납금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다 채워야지, 다 채우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벌면 그것은 이제 자기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다 채우고 더 많이 벌어오시는 날에는 아버지가 기분이 좋으세요. 아버지가 돈을 더 많이 벌어오시니까. 그런데 어떤 날은 보면 다른 날에도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오면 많이 피곤해 하시지만 그 산납금을 다 채우지 못한 날은 어떠했을까요? 그날은 더 피곤해 하시고 더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지혜가 있다고 해서 늘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에 내가 힘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때로는 인생에 공고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완전하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부탁하기를 나를 떠나소서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국의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긍휼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베드로의 연약함을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또 그가 오늘 공고한 날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들어 사용하기 위하여 베드로를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었던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먼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그를 책망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베드로를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위하여 오셨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지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이것을 증거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베드로를 자신의 사명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초청하고 있을까요? 또 누구를 초청하고 있을까요? 그렇지요. 바로 나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 동부교회의 담을 넘어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믿고 우리만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유대인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흘려보낼 때, 그리고 이 동부 예배당이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넘쳐질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또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만세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택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사명에 응답하여서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